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 만들려고 이 자리에 부른 것 아니고, 이 교회도 여러분을 열심히 있는 종교인 만들려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세워졌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 종교인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셔야 합니다. 자, 요 근래에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준다, 기독교 인구가 준다, 뭐가 이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과연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자됨의 본질, 이런 본질들을 지켜나가고 있느냐 하는 영적인 탐구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은 그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이 위험한 겁니다. 신자가 신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수의 많고 적음하고 상관이 없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도 그 사람들이 교회됨과 신자됨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부흥합니다. 그러나 90%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도 교회됨의 본질, 신앙의 본질, 신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많은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그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은 영생을 담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영생을 담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이 요소를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내는 거 좋지요. 열심히 사역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열심히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본질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려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새로워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분의 품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일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안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게 이상하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변화되게 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근데 변화의 기준이 뭐냐? 변화의 지향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변화의 지향점이고 그 변화의 기준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옆에 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교회 성도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다른 교단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단 사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장로 교단이 딴 교단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아니요. 기준이 다른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들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읽어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니 네, 새 사람을 입었다 하고 이제 설명인 겁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데오포로스, 형상을 입은 사람.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데오포로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지식이 바뀝니다.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식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 선한 지식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따라 살고 관습을 따라 살 뿐이죠. 자기 조직이 그저 시끌벅적하고 자기 조직에 사람이 많아지면 즐거울 뿐입니다. 아니요, 우린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따라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될 때,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발견되었을 때, 장년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의 형상이 발견되었을 때 우린 기뻐하는 겁니다. 우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한 지식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그 선한 지식은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고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동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감동은 명령 가운데 나타나는 법이죠.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어제랑 비슷한 것 같고 한 달 전과 비슷한 것 같고 1년 전과 비슷한 것 같지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버리지 못해서.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평생을 살아도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겉모습만 달라질 뿐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냥 꿍짝을 맞출 줄 알 뿐이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행동이 안 바뀌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부활의 논쟁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 즉 그 가운데서도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란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저 세상은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지식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말하기를, 아니 부활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누구랑 같이 삽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고 제사의 1인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라고 다를까요?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그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사람들이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사람이 바뀝니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지식으로 차야 합니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뭐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아니냐 이겁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가져야, 이런 가치를 가져야 이 세상에서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자꾸 이런저런 분란이 생기는 겁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지식이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문자화된 지식은 많지요. 유튜브에서 영상화된 지식은 많지요. 살아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 교회 신자라고 그래서 장담 안 됩니다. 여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저절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던 자들 중에서도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배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성경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육속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여기서 신랑 각시 해가지고 알콩달콩 사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역사되는 그 세상, 거기에 갈 수 있을까? 거기에 가려면 정말 미련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린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린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살과 살을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말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난 18살이야, 나는 70살이야, 이제 뭐 늙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뭐 늙기는 뭐 늙어요. 이제 이거 많아봤자 90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보실 땐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껍데기가 팽팽해야 내 자녀다, 안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조문화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많은 양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내 인생을 견인해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언어를 갖는 겁니다. 그분의 품성을 갖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쫙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다 읽으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날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의지로 거듭나라, 네 지식으로 거듭나라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거듭나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거듭나야지. 여러분 거듭나길 바랍니다. 거듭나길. 옆에 분들 보세요. 상판을 한번 보십시오. 거듭날 상인지 아니면 평생 가도 거듭나지 않을 상인지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데오포로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 땅에 조그마한 일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안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아주 유복하고 부유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게 복이지. 부유한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복이지. 가난함으로 인해 가지고 멀어지고 부유함으로 인해서 멀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뀌어요. 그 집안이 바뀌죠. 아, 목사님, 저 집안은 장로 집안인데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장로인데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 저 사람은 40년째 믿음의 생활을 사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왜 비난받고 어쩌고 저쩌고. 몸뚱이만 왔다 갔다 했지. 여기에 주의 영이 임재한 적이 없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주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면, 내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되면 내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즉, 내가 먼저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았고 그 진리의 사랑이 내 영혼을 살찌워서 지나간 과거의 일을 보면서 감사가 충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천국 소망이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인들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저래가지고 노예가 주인을 전도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육신의 형편은 우리 안에는 기쁨을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진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다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에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역사되면 우린 그 아픔 속에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상처 입었지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단순히 교회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멋진 겁니다.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의미고 목적입니다. 쓴뿌리, 인생의 쓴뿌리요, 영적인 쓴뿌리 말고 인생의 쓴뿌리가 다 있어요. 거기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도 있어요. 저도 인생의 쓴뿌리가 왜 없겠어요? 있는데 은혜가 덮어요. 뭐가요? 은혜가 덮을 땐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그 쓴뿌리가요, 칡농쿨처럼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쓴뿌리 잘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별은 하셔야 돼요. 인생의 쓴뿌리와 영적인 쓴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쓴뿌리는요,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쓴뿌리는 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거기서 선한 역사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오시느냐? 구원 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요. 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요. 이 땅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옵시다. 여러분은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님이 되고 아기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불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불 속에서 얻어진 금보다 만 배나 귀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